우리가 한 주 내내 헤세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이 가볍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개인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헤세드가 어떤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쭉 들었어요. 그래서 6절부터 7절, 그러니까 이제 5절은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6절, 7절은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주시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주시는데, 이것이 헤세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주시는데, 그 헤세드를 주시는 일이 그냥 막연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여기 8, 9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게 이제 룻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다만 나오미 할머니가 혼자 베들레헴 땅으로 간다는데, 모압 어디쯤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유다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 그래야 베들레헴에 이르는데, 그 당시 도로가 잘 닦인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마 오르반은 울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라. 그래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겠죠.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건, 물론 내가 기도하고 또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됨과 제자도의 교회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래서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실체로서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헤세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오늘 시편 118편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고, 그리고 그 대상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푸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 이런 게 헤세드다. 그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야 하기에, 그래서 허집사님 있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헤세드를 베풀어야 된다. 너희가 나그네한테 헤세드를 베풀고, 고아와 과부한테 헤세드를 베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에 꼭 나그네를 영접할 일도 없고요. 고아와 과부는 정부에서 세운 복지 기관이나 제도가 다 커버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목적을 갖고 다가가지 않으면 만나기 쉽지 않죠.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우리 일상에서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눈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정신일 때는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실컷 호의를 베풀었어. 막 즐겁게 대화하고 뭐 교제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난 그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왜 그러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난 속이 없나? 그 사람이 저번에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내가 왜 그 사람 앞에서 웃고 뭐 커피를 사고 또 다음에 밥 먹자고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나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게 문제고 나 이런 거 기도해줘. 막 경계선 없이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정신이 딱 돌아와서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괜히 마음을 열었네. 뭐 이런 느낌. 그게 내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햇새들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메고 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려서 나의 인생에 햇새들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햇새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나오미도 땅이 없는 사람, 룻도 땅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다 땅을 주시잖아요. 넓은 곳에 세우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땅을 베풀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햇새들에 대해서 듣다가 시간이 다 돼서 성령 하나님께 죄송하죠. 참 우리가 예배하는데 시간이 다 됐다. 이제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인본적이라 참 죄송한데 그렇다고 또 새벽에 9시까지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가면 저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것은 모세의 인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제가 이제 모세의 고통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욥과 모세를 좀 대비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볼 때 하나도 고통이 없이 자란 사람, 뭐 부러워할 만한 거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 하는 거 보면 그 고통은 참 컸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 피한다는 것,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모세 선생님이 회막 인생이잖아요. 초반 40년은 아주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았는데 중간 40년은 광야에서 천막 치고 양들하고 섞여 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순종을 안 해가지고 같이 자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새로 빌드업 하겠다 하셨을 때 아멘 이랬으면은 그냥 혼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 선생님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느니 뭐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느냐니 막 이래가지고 같이 40년을 돌아요. 같이. 아니 지긋지긋한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마침표 찍고 나왔는데 또 이 말 안 듣는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그게 속상했는지 한 번은 모 선생님이 내가 내 배로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또 기도하기도 하죠. 여하튼 그래서 또 40년 회막에서 사네. 장막에서. 그래서 우리들 동양 표현으로 득도하신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 되시는구나. 이야, 이거 가르치시려고 나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돌고 돌게 하신 거구나.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이것이 모세 선생님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장막이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 장막이 무슨 에어컨이 있겠어요? 난방이 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 또 압도할 만큼 하나님과 모세 선생님 사이에 깊은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피한다는 건 뭐냐? 그냥 장막 짓고 혼자서 뭐 세상 말로 짱 박힌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것,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한 그 깊은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흑암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은 내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게 죄예요. 사는 게 죄가 되는 곳이 흑암이에요. 항상 우리는 정죄의 영향력에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가도 바로 플러스 3000도씨에서 마이너스 3000도씨로 가는 것이 흑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거듭나야 되느냐. 제자도, 우리 교회가 제자도의 기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기도했잖아요, 방금 전에. 제자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걸 숙명으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사방팔방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회됨이라는 제한적인 울타리 안에서 제자도가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만나면 가난하나 부욕해 한다, 추하나 정한 자다, 죄인이나 의인이다, 죽었으나 살아있다,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없는 것을 한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내용에서. 그건 적용으로 보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항상 변해야 되고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항상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사야서 50장에 학자의 귀를 주셔서 나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와 같이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그 학자가 여러분 풋노트 보면은 직역하면 제자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길을 간다는 거는 담임 목사한테 성경 배우고 산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가 우습게 보는 사람이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형상이기 때문에 애나 할아버지한테나 다 배워야 된다. 배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맨날 이제 뭐 간판에도 디사이플십으로 써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제자도인데 자기가 싫어하는 말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이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냥 알러지로 반응하듯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배우라고 주시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는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1번이 자기를 부인하래. 뭐 기분 좋을 때 부인하는 거 뭐 누가 못해요.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부인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부인이 됐으면 매일 십자가를 지래. 이게 뭐 좋아요. 맨날 나 축복해주고 나 잘한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좋지. 맨날 십자가 지래요, 예수님께서. 안 좋은 거예요. 제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도를 주셔서 제자도는 늘 배우는 거다. 초신자한테도 배우고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한테도 배우고 나랑 뭐 기질이 안 맞든 MBTI가 안 맞든 뭐가 안 맞든 그냥 만나기만 해도 그냥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는 사람, 뭐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할 때는 없었던 사회적 거리라는 말도 생기고,
그래서 마주 보는 것도 싫고 인사하는 것도 싫고 그런 사람한테도 배우는 게 제자도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자도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제자도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죄를 받아요. 문제는 정죄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정죄해서 내가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모세의 그 신앙 고백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는 건 내가 하나님 발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 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내가 멀어지면 시편 91편에 나오는 것처럼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나의 심장을 꿰뚫고 밤에 소리 없이 찾아오는 전염병이 나를 덮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감춰진 사냥꾼의 올무가 내 발을 탁 물어버리고 그렇게 정죄가 찾아온다고. 모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왼쪽에는 1000명, 오른쪽에는 10,000명이 있었다고. 그게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모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는, 모 선생님이 정죄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모세 선생님이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하고 은혜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로 태워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다고. 이런 거예요. 내가 정죄를 엄청 받잖아요. 이 신촌연합교회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맨날 먹고 놀고 나한텐 연락도 안 하고, 하나님 이 신촌연합교회 사람들 손 좀 봐주세요. 그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불행하다라는 걸 자증하는 거예요. 자증하는 거예요. 모 선생님이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았다니까요. 한 끗 차이로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한 끗 차이로 민족을 다 그 폴포트처럼 대학살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모세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림길에서 무엇이 모세를 하나님께 정말 친구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형님도 누님도 십보라 내 아내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헤세드가 온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마저도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쓰시려고 할 때 2명의 장로가 뭐가 안 풀린다고 그냥 말도 안 듣고 장막에 처박혀 나오지도 않았다고. 여호수아가 아니 저 2사람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는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 선생님이 나는 이 70명만이 아니라 우리 200만 명이 넘는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저력입니다. 저력이. 그만큼 이분 안에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아주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신다. 그것도 그렇겠지만 이제 유선미 어머니가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니코 비전 트립 갔다 왔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은혜 받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아니 내가 좋게 하려고 비전 트립 다녀왔겠냐고. 질문 좀 하라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 한 가지만 말하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에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 얼마나 크실까?
뭐 적어도 하나님 크신데 왜 이럴까요 나는? 뭐 이런 질문도 없어. 예. 그냥 감추기 급급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게 이거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고. 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국어를 몰라.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어로 이제 하나님 어떠시다 가르치면 못 알아듣잖아. 이게 무지고. 더 나아가서 당장 오늘 난 이걸 하면 좋겠어. 난 이게 있으면 좋겠어. 이런 분명히 니드가 있고 그런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필요와 니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 뭐 살면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거라도 말하는 사람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그것도 말하고 그런 거 좀 말하다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왜 그런 부분에 질문을 안 할까? 그냥 그게 좀 아쉽고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쩔 때 이렇게 타이밍이라도 걸리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는 캐캐 묵어가지고 질문도 안 해요. 뭐 그런 일들. 그래서 참 뭐 어쩌겠어요. 뭐 어쩔. 요즘에 성원이가 누나들이 뭐라 그러면 어쩔 TV 뭐 이런데 어쩔 TV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유소미 어머니가 뭐 예배 시간도 아닌데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를 딱 하는데 참 니코 내가 참 이제 어머니 한 60 넘으셨으니까 60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니코를 다녀온다니 참 감사하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선미야 참 내가 너가 이렇게 교회 오니 기쁘다. 그랬더니 유선미 어머니 마음이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까짓게 교회 왔다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기쁘시다고 합니까? 참 성은이 만곡하고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예요. 그러면 유선미 어머니 아이고 우리 지연이는 어떡하나 우리 현재는 어떡하나 아이고 저 쌍둥이는 어떡하나 생각이 다 없어져요. 정죄를 안 받는다고. 그냥 행복해. 입술에서 하나님 우리 지연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연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재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뭐 새벽 예배 좀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피난처에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 선생님의 여러분 40년 동안 인간이 고독할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소설가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3대에 걸쳐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사회가 단절된 한 가문의 이야기잖아요. 100년 동안의 고독. 모세 선생님은 10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죠. 그래서 자기는 그 고독에 깔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하니까 하룻밤에 1초도 안 되는 경점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모세 선생님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은 정죄는 오히려 하나님만이 내가 파라오의 궁에도 살아봤고 경호원들이 지켜주는 삶도 살아봤고 뭐 왕자였으니까 뭐 제법 전쟁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내가 뭐 대궐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아도 그냥 광야에서 냄새나는 이 천막을 탁 쳐가지고 살아도 정말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연락했어요. 이렇게 하몽차사야. 뭐 집이 저기 어디 뭐 고향신가? 아휴 참. 자 그래서 제가요 이게 이제 파이팅 정신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여기 박봉찬 아버님도 예배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런 게 귀찮아져요. 하기 싫어. 뭐 이거 붙잡고 나오니 마니 막 왜 설교를 듣니 안 듣니 뭐 이제 제가 귀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뭐 강철로 만든 천막도 아니에요. 뭐 보석으로 치장한 뭐 명품 천막도 아니에요. 그냥 꾀죄죄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거 모세 선생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손수 만들어가지고 그 바울도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로 직업 삼아서 이렇게 선교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손수 만든 걸 거예요. 그래서 뭐 빗물 자국, 바람에 시달린 자국, 그 아가서의 술람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계달의 장막처럼 그냥 초라한 그런 장막일 텐데 거기서 하나님하고 대면하니 이거는 뭐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피난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여기 앞으로 박윤희 사님 앞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그 초라한 천막이 엄마도 앞으로 나와서 앉으라고요. 자, 그래서 그 모세 선생님이 그 회막이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게 아니 그게 무슨 뭐 대군이 와가지고 막 집 밟고 화살 쏘면 그냥 허물어지는 그냥 노인네 천막인데 왜 그렇게 그것이 그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런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말씀하냐 이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유선미 어머니가 여기 와서 탁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VIP로 대하십니까? 아니 제가 뭐 우리 교회 자랑하고 뭐 저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나무 교회도 못 가본 그 니코 올리브사토 기도는 우리 교회 간 거라니까요. 그 VIP지 뭐예요? 아 당장 좋은 나무 교회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자랑하라니까요. 니네 안 가봤지? 그래서 야 니는 어떻게 그런데도 안 가보냐? 막 그러라고요. 좀 미래교회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일본 선교하면서 니코도 안 가봐? 동조군 가봤어? 그게 뭐야? 아 그러면서 무슨 일본 선교를 한다고 그래?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항의 전화가 오게 나한테 아니 엄 목사 도대체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했길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아니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게 여기 지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이게 행복해져야 된다니까. 이게 나에게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휴 뭐 니코 가가지고 그냥 막 하루에 2만 보씩 걷고 다리 아파 죽을 뻔했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지금 하나님 피난처 장막 얘기하잖아요. 모세 선생님이 지금 광야 나가서 장막 얘기했잖아요. 이 장막이 뭡니까? 내 인생이라니까요. 땅에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이 이 장막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떠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인데 그래서 내 인생이 되신 분인데 그걸 성경에서 값주고 사셨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몰라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고 예수님 인생이라고. 그럼 내가 이 살가죽을 지금 덮고 살듯이 내 인생 시간 스토리가 나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아름답다고 해야 된다고. 니코식이나 보고 안 놓고서 왜 니코는 아름다운데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못하냐고.
왜 그래서 버선발로 교회 뛰쳐나와서 기도를 안 하고 사냐고 왜. 그리고서 어제 설교한 거 갖고 나한테 항의 문자나 보내고. 내가 누차 말하잖아요. 나한테 한 설교인가? 그럼 그게 니한테 한 설교라고 들으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안 하니까 나 들으라고 한 설교냐고. 그래, 내가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나 들으라고 한 설교. 그럼 너 들으라고 한 설교라고 내가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봐도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자라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왜 헤세드가 없겠어요? 하나님 헤세드를 나한테 안 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연기인 거 아시죠? 저 사실 화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근데 가르쳐야 돼서 연기하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극예술연구회 다녔어요. 극단에 있었다고 제가 선배들이 연기 되게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거기서 담배 피고 술 마셔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아마 그 형들이 경건했으면 저 목회 안 하고 저 대학로에서 연극하다가 지금 배우가 됐을지도 몰라요. 천만 배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32장 10절 한번 가서 보세요. 3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제가 어제 왜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전했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될 것 같은데 왜 그 이성계처럼 비가 많이 와서 개성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그 위화도 회군을 하겠다는 이성계 장군의 그 이제 변명을 들으면 되게 웃겨요. 비가 와서 총이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칼이 녹슬어서 군인들이 아플까봐.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랬더니 사단장이 지금 전쟁하면 애들이 감기 걸려요. 지금 전쟁하면은 총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군대가 그렇거든요. 행군 40km인데 그러다가 애들이 소원수리 쓰고 탈영하면 안 되니까 20km로 줄이자. 요즘 군대가 그래요. 이성계가 그래서 나는 요동을 정벌하지 않고 개경으로 돌아가겠어. 사실 그게 이제 최영을 몰아내고 나라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우리가 종종 그런다니까요. 타이밍인데 하나님 회군하겠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들으라고 한 설교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답장을 보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러면 저들으라고 한 설교죠 라고 답을 한 예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 왜 약속 어기십니까? 뭐 이런다든지 첫 번째. 아니면 하나님 그래요, 얘네들 보아하니 말 지지를 안 들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하고 누나는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마음에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 인생 어디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셔도 다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마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그러잖아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런 논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고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지금 그런 일들을 모세에게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마음을 토설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선생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다라는 거를 이분이 뼈저리게 아신 거야. 모세 선생님의 장점이 200만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모세 이래도 하나도 위로가 안 돼.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모세야 떨기나무. 제가 이번에 니코 갔다 오면서 센조가라에서 저게 떨기나무 같이 생긴 나무예요 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센조가라 지나가면 거기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안내판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워프트 트리가 있어요. 난쟁이 나무. 그 난쟁이 나무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 기후나 풍토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자라나 봐요. 근데 그게 꼭 떨기나무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백향목처럼 눈에 들어오고 거기 보면 자작나무 숲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막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있으면 방해나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늘도 없어. 그 나무는 가시덤불 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일상이 그래요. 일상이. 근데 그 일상 속에서 모세 선생님이 귀가 트여가지고 모세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 선생님이 그런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전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만 있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 대상이 몇백만 명이든 수천만 명이든 간에 마음에 합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들 그리라고 한 설교인가? 그래서 그거를 담임 목사한테 질문해서 뭐 본인은 변명을 해요. 더 좀 배워보려고 한 거라고. 그건 배우려고 한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냐 이런 게. 이게 한두 번이냐. 매번 이러지 않냐. 왜 이렇게 수만 들어가지고 변명만 많아졌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게 긍정적이에요.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감추는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저한테 회초리 몇 대 맞고 말씀을 배우는 게 더 복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나쁜 놈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든 모세 우리의 영웅이다 라고 하든 모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위로하거나 모세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면 모세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이 저에게는 하나님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했더니 모세 선생님이 아이고 하나님 마음 그런 거 아닌 거 압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고. 안 그러면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때 응답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신앙 고백이 안 생겨.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또 내가 잘못하면 나 혼내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주인님 밑에서 살아봤는데 주인님은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시는 분이고 또 뭐라 그랬더라. 뭐 하여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이랬나? 아주 박복하게 날 대하지 않았습니까? 주인님.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모세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2장 32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생명책 운운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야. 네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 안 하고 니들 올라가 그랬더니 모 선생님이 하나님 안 올라가면 저는 안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런데 모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땅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지.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광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지. 그런데 나는 마치 내가 파라오의 궁전을 떠나 우리 동족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셨다고 생각을 해왔지. 하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정말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으로 하자면 나의 인생의 가난은 내 가난이 아니었고 주님의 가난이었구나. 내가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무서워하는 그 문제는 나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선택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었구나. 그러면서 내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막을 지고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니까 아까 읽었던 12, 13절 아래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나 가는데 안 가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닌 거 아는데요? 그래 너가 가면 나도 가야지 하고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셔요. 진멸하리라. 그럼 모세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이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그래요. 다 진멸해. 꼴도 보기 싫은 이 녀석들 진멸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정죄를 받아서. 모세 선생님이 정죄를 받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카톡으로 목사님 나들으라고 한 말입니까? 라는 설교에 제가 왜 그 문자에 친절하게 왜 말을 못할까요? 정죄를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만약에 정말 배우고자 한다면 저한테 보내야 될 바람직한 문자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매번 걸려 넘었는지 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기쁘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야지. 그래야지 복음이 돼서 들어가지. 이미 정죄를 받아버렸는데 거기 뭘 심냐고. 뭘 심는다고 뭐가 나오겠냐고. 그래서 모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난 너희랑 같이 안 가겠다라고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그 네거티브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일이 와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 선생님이 야 임예원 너는 내가 이렇게 불러서 나왔는데 잠이 오냐? 자 그래서 그 모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정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끔 아들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그런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혼내도 이 자식은 타격감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건강하네. 애를 좀 혼냈다고 애가요. 엄마 눈치 보면서 엄마 날 안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 걔는 병든 거예요. 그럼 때리면 안 돼. 그 다음부터. 근데 샥 혼냈어요. 근데 뭐 1시간도 안 지나서 헤헤 막 그러고 뭐 엄마 안아주세요. 뭐. 건강한 거예요. 타격감이 없어.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모 선생님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세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요.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름은 모세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이름도 특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출정하라고 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118편에도 우리가 읽은 부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떼 같은 적들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또 계속 나오잖아요. 3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참 오늘 그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아쉽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선생님이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 그러니까 과거의 가난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게 여호와 나의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만이 모세에게 남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이제 복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이제 아까 그 출애굽 여기 출애굽기 34장을 좀 이렇게 표시하시고 시편 118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18편에 가면은 세 번째 이 헤세드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그러니까 뭐 사면초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셨고, 벌떼들처럼 나를 애워쌌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불로 태워서 끊어버리셨고, 또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여호와 이름이 세 번 나오는데 한 번. 애워싸고요. 문 나라가 또 나를 애워쌌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여호와 이름이 뭐죠?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야라는 비동사에서 온 건데 여호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가 사실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자음만 있으니까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들의 전통대로 하나님의 이름 하면 이제 요건데, 요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모음이 있으려면 뭐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이 모음이 없이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그 주라는 로드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여호와 나오면 다 로드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럼 여기서 모음을 지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음을 지어보자. 그래서 여기서 남은 이 모음을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이 모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에. 그래서 야훼네. 이렇게 하면 야훼가 되거든요. 나중에 야훼네. 해서 여호와네.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거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이 더 연구해 보니까 이게 그 하야라는 비동사에서 만들어지기가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냐 나는 나니라 하신 그 말씀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여기에 모음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훼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서 쓰는 성경에서는 야훼로 번역이 되고 장로교 교단에서 쓰는 그 번역은 독일 교회 전통을 따라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똑같아요.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나다. 그것을 아까 우리가 손으로 딱 표시하고 있었던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가서 나는 나다라는 게 뭐냐? 3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째 시내산으로 올려가지고 5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시편 118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나라를 이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워싼 데서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떼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은 여호와라고.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려고 섭리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행하신 일이에요.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일이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헤세드와 진실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실은 신약성경 미쁘사 있죠.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선대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118편에서 내가 승리했다. 흑암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쉬운 것이 시간이 더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봐야 되냐면 헤세드를 한번 쫙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애들 학교 갈 시간도 되고 출근한 시간들이 되셔서 아쉬운데 요것만 정리할게요. 자,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신다는 건 자기를 떼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빛 가운데 거하라. 이는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피난처가 되사 어둠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떼어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윤실아, 너가 첼로를 한 거는 내가 너를 영원전에 선택하고 너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기로 예정하신 바가 이루어진 실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윤실자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 첼로가 그리스도로 보인다고. 첼로가 첼로만 되면 첼로는 애증이에요. 내가 왜 첼로를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혹은 내가 첼로를 하면서 때로는 유익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뭐 하여튼간 뭐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신 바, 뭘 거저 주신 거예요? 나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내가 하며 혹은 되며 살게 하시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헤세드를 받으면 여기는 어둠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처럼 문나라가 나를 대적하듯이 벌떼처럼 원수들이 나에게 몰려오듯이 물소들이 에워싸듯이 그런 곤궁함이 올지 모르나 나는 나니라 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며, 하나님은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여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인생으로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모세 선생님이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그 위대한 승리의 찬송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나의 인생에 승전가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헤세드를 교회를 통해서 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헤세드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 아니에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오해 살지 마세요. 기도를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를 받는 방법은 루키에 나온 것처럼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헤세드를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찾아온 불청객 같은 나그네, 나의 교우를 내가 섬기고 그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세드를 주신다.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생명보다 좋은,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만나처럼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교회되게 하시고 나로 헤세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된 사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복된 교회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